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서너 살 때까지만 해도 우리 유한이는 아빠 바라기였습니다. 아빠가 하는 거면 다 최고고 아빠가 하는 거면 다 좋아하는 그러한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그 외에 아빠가 하는 그 아빠라는 존재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저기를 좀 따라해야겠네요. 추정 60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 유한이가 내년이면 이제 11살이거든요. 제 앞에 오더니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이동선 목사님, 그 피아 워십 아주 찬양 그 선교 단체 아주 큰 단체인데 그 우리 대전으로 말하면 목요 찬양 정도 되는, 목요 찬양은 지금 없어졌지만 목요 찬양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단체예요. 실력이 좋죠. 노래도 잘하고 감각도 좋고 좋아요. 근데 제 앞에 와서 저 들으라고 이동선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셔. 그럼 저는 뭐예요? 걔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 가지씩 이제 훈수를 뜹니다. 여기서는 이러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음정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박자가 이렇게 틀렸고, 거기서는 그렇게 기교를 부리면 안 되고. 가르치고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점점점 이 육체가 자라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각과 이 육체의 마음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는 최고로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처음에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였는데 광야의 마지막에서는 하찮은 식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를 더 가치 있고, 나를 더 새롭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육체적인 가치관이 오늘 우리에게 점점 지금 그 속도가요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시면은요, 유튜브나 틱톡이나 아니면 이런 SNS를 보시면요, 이게 AI인지 사람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영상을 찍어 놓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물의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저게 사람인지 동물, 진짜 사람, 진짜 동물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영상을 올린 건지 분간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예쁘면 AI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잘생겼으면 AI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흠이 있어. 여기 앞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막 뚫고 나가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라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 때는 아빠면 최고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실수할 줄은 몰랐다. 우리 아빠가 이것도 모를 줄은 몰랐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완전치 못한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렸어, 그것이 은혜가 됐지만 이제는 그것 말고 세상의 것 좀 누려보자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 하나님 본인을 직접 내어주신 그 생명,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요, 아담에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플러스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아니라 하와의 하나됨으로부터 나왔던 그 육체적인 육정, 끊을 수 없는 이 육정,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정욕, 이건 물질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육정, 특히 이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해요. 이걸 끊을 수 없었던 아담은 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담도 우리도 어쩌다가 그 생명을, 최고의 가치인 이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되고 그것이 하찮은 존재로 나에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만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 이 말이에요. 자, 뱀이 육체에게 사망의 말을 넣어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지금 그 죄를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아담에게 먼저 한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셨어도요, 불법으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 속임에 많은 이들이, 뱀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속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속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 속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생명보다도 결국은 사망의 존재인 육체적 가치가 더 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그래요. 이 세상에 내가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자, 이게 신념인지 믿음인지 헷갈리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명 주어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요, 인정하는 자답게 살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삼성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서 삼성에 붙었어요.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땡 잡았다 그러고 출근하죠. 아씨,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괜히 붙었네. 그리고는 잠 더 자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그리고 안 갈까요? 왜 목숨 걸고 가겠어요, 거기? 나를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대가로 월급을 주니까요. 안 갈 사람 없어요. 거기서 수고하고 내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몇 빠지게 수고해도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안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 믿음이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이 몸뚱아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신 그 성취하신 말씀보다 이 육체의 현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자,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부터요, 지금 쭉 구약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 쭉 그냥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어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다 인정받게 하시도록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 대표로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복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육체로 나타나긴 해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이신다라는 걸 나타내시지만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가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또 사랑한다고 말하나 온갖 알랑방귀를 다 뀌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그냥, 죄송합니다, 씨 부리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받는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 받는데, 제사 드리면 또 물질을 좋은 걸 드리면 또 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대.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뭐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 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죄사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 육체의 무언가를 바라고 딜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교회에 어떤 동호회가 있나, 교회에 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있나, 나의 나이에 연령대가 맞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들이 있는가. 요즘 교회 가보세요. 예배가 무슨 콘서트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엄청 짧아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걸로 교제한다고, 뭔가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서로가 소통한다고. 근데 그 안에 말씀은 중요하지가 않아. 자, 그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영의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헷갈려서 잘못 알고, 하나님은 내 육체의 복을 주셔야 하는 분, 내가 예배했으니 복 주시고, 내가 헌금했으니 복 주시고, 내가 특세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디 갔어요? 요즘에 개콘 보면은 어디 간 거니? 내 구원 어디 간 거니? 내 구원의 은혜 어디 간 거니? 그 무슨 파출소에서 어떤 애가 어디 간 거니? 그러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디 간 거니? 어디 갔어요? 지금 내 눈앞에 이 육신이 어떻게 복을 받을지에만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율법을 만들었느냐 하니까, 자, 11절에 10계명의 제 4계명이 뭐예요? 알아야지. 내 무엇을 무엇하라. 그렇지.
뭐 십계명 같은 거는 이제 뭐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라 쳐다도 안 보시는 모양이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에베소서에도요 5장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걸 뭘로 바꿨느냐?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고르반이라는 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치는데,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니까요, 안식일에는 나오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내가 50m 가고 10분 쉬고, 내가 또 50m 가고 10분 쉬고 하면 율법을 안 어긴 거라고 지들이 그렇게 율법을 바꿔요?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쓸 것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좀 나 좀 도와줘라 라고 오면은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고르반은요 성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하고도 이미 내통해가지고 이건 고르반이야 라고 하면 잠깐 보관해뒀다가 부모님이 가시면 다시 찾으러 오면 그것을 다시 내가 돌려받아. 이게 지금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르반 하면 부모도 알면서 가.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부모한테 고르반 했거든. 자, 이건요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트릭을 걸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조금 더 이 육체의 재미 보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짓을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함으로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되고 배우게 되는구나.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르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지금 부모님한테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를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고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와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왜 우리와 그토록 함께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랑은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변질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대요. 영원해. 변치 않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제가 어제 여기에 느지막히 남아서 저기 뒤에 저 귤하고 같이 예쁘게 서 있는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뒤에 그
식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수경으로 지금 죽을 거 살려놨거든요. 참 저게 제 마음에 가. 왜? 죽을 뻔했는데 살았거든. 저게요. 살겠나 했는데 저기 물에 담궈 놓으니까 또 살더라고요. 저렇게. 그러니까 좀 더 예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그 지저분한 건 좀 치워주고 좀 잘라줄 건 잘라주고 또 저게 이제 원래 화분에 심겨져 있어야 할 건데 물에 있으니까 이게 축 처지잖아요. 예쁘게 서 있으라고 좀 묶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일단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축 처졌을 때보다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근데 제 마음 같지 않으면은 네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세요. 진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시온이 보러 가네. 저렇게 아빠 말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몇 대 얻어맞고 무슨 문제 가지고 밥 안 먹는다고. 시온이 밥 먹기 싫대요. 바꿔 먹을래? 그냥 먹을래? 그냥 먹을게요. 자, 우리는요 항상 성경에도 보면요 먹고 사는 게 문제라.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 주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그래서 그를 살려서 그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 때 그 시대를 보더라도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 여리고를 점령하고 거기에 그 여리고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가스와 아스도드만 조금 남겼대요. 왜? 이들은 농사 짓고 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방법 배워서 먹고 살려고.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왔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워요? 블레셋이랑 가장 많이 싸워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데는 항상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 자, 이렇게 또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요 바알 신을 섬겨요. 여러분 바알 신 하면 알잖아요. 성경의 신들 중에 바알 신 아시잖아요. 자, 이 바알과 아세라는 태양과 이 물로서 다산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이 비를 풍족히 내려서 이 땅에 열매가 맺어서 우리가 소출을 얻고 우리가 열매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라고,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가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기고 그래도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구약의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 중에 있게 되는데,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그때를 돌아보면서 썼던 시편 107편에 보니까 18절 사망의 문이 내게 이른 것처럼 음식물이 내 입에 돌이 썩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아픔 중에, 그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뽑아서 야, 좀 돌아보고 와 해서 돌아보고 오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성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그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말로도 위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의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타지 생활을 한참 하고 왔더니 우리 집이 없어졌네. 내가 집에서 밥 해먹고 또 내가 집에서 TV 보고 내가 집에서 뭐 했던 그런 이게 집에서 내가 썼던 것들이 다 없어졌네. 불타버렸네. 폐허가 돼버렸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 소망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딱 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성벽을, 하나님이 계실 곳을 우리가 다시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더니 그와 같은 수치가 없더라. 여러분 같이 따라합시다. 다 잃어버려도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말자. 따라합시다. 다 잃어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잃지 말자.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어떻게 해서? 이 성을 다시 건축함으로써 다시는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을 앞세워서 건축합니다. 에스겔 46장에는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네 앞에 문제가 뭐냐? 영으로, 네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네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너는 이렇게 말해라.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갖 방해와 온갖 어려움과, 여러분 느헤미야 3장, 4장, 5장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는 자녀 팔고 뭐 하고,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수축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쓰던 물건이 막 가지런히 있지 않고 어지러져 있으면, 내가 쓰던 물건인데도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요. 어디 있더라? 그리고 자꾸 찾아 헤매. 근데 그것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내 필요에 맞게끔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찾을 수 있는 곳에 그 예수의 이름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냥 세상의 것 막 그냥 다 쌓아두고서 기도하고 내 방법 쓰고, 기도하고 내 방법 쓰고, 기도하고 내 방법 쓰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세상의 유혹들이 방해가 심하겠어요.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보다 현명한 방법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배부르고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하나 붙잡고 있으면요, 사람 바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성벽을 수축하는 또 하나는, 자, 예수 이름, 그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생명이신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더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지금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읽다 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몰라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빨리 읽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요, 뭐가 지나갔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수치를 안 당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가 예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받아들여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노력이 자꾸 거기에 가미가 돼요. 그러니까 40일 특별 기도가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오고, 금식 기도가 나오고,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회가 나오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에 대한 목적이, 다니엘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유와는 너무 다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고생을 해보니, 그리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에, 그 자리에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이 똑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바 되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바 되어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여기 계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특히 짧은 핫팬츠 입고 탑 드레스 입고, 자, 그러라 그러면 창피해서 못 입는다고 다 그러실 거예요. 여기 거룩하신 분들이라. 근데요, 저기 나가보면요, 이게 옷을 벗은 건지 입은 건지, 그냥 여름에는 브라 하나만 입고 다녀, 이 여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게 더워서가 아니고,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됐단 말이죠. 자, 단 하나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가 죄로 여겨야 할 것들이, 우리가 창피하다라고 여겨야 될 것들이 오히려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 그것이 없는 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참 요새요,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 세상이요. 왜냐하면 전라도의 어느 한 회사에서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한 개, 카스타드 한 개 꺼내 먹었다고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어요. 분명히 회사 내규에는 냉장고에 있는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해놓고, 아니 마음대로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그런다면 존심상해서 살겠습니까? 그거?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주시는 육체의 삶이, 썩은 육체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자. 그게 곧 오늘 우리에게는 수치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축할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드렸었던 마귀의 말의 결과. 마귀의 말의 결과가 뭐였어요? 세상을 사랑했더니 결국은 사망이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 마귀의 말의 결과들, 육체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게서 쫓아내고 그 안에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이 다시 거하게 하신다면 좀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처럼 여겼던 그분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들어올 때 쫓아내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2장과
야고보서 1장과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붙들고 왜 이것들을 쫓아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가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도 더러워지면 청소하죠. 자, 어지러워졌으면 정리하죠. 자, 사람 살다 보면은요, 벽지도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곰팡이도 피고 깨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뭐 해요? 자, 네 글자로 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모델링. 자, 다시 꾸민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자, 리모델링. 자, 우리도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을 리모델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지러진 채로, 없어진 채로, 깨진 채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성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가 아니라 아름다운 영광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